5장 38절부터 42절까지 공개된 말씀으로 축복받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못 산다는 말이에요. 누구하고든지 서로 같이 관계를 맺고 산다, 이 말입니다. 즉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이 좋은 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된다.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 형제와 여러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형제간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같이 울고 웃고, 이게 전부 다 대인관계를 만드는 인생의 삶이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인격이 형성됐지요. 문제는 이 대인관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좋은 삶을 사는 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축복받는 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하나님 뭐 잘 믿는다고 뭐 그렇게 될 것까요? 내가 다 열심히 머리 굴리고 재주 부리고 다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야 어쩌다가 주일날 한번 적당히 나가서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머지는 내 땀 흘려서 세상 생활을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병장수하게 만들어야 무병장수하는 거지.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텔레비에 가끔 나오대요. 얼마 전에 나오대. 저 태국에 가가지고는 뭐 곰발바닥, 뭐 곰쓸개, 뭐 뱀 독사, 뭐 별거 다 주워 먹는데, 그것이 왜 무병장수하고 싶어서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해서 먹는 사람 치고 제일 먼저 빨리 몹쓸 병에 걸려 다 죽어요. 희한하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다 기울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순간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오늘날 내 앞에 생사화 복을 두었나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요. 할렐루야. 네. 생명과 복을 택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고 인생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만들었죠.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다가 만들어놨는데 이 에덴 동산 천국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생명과만 따먹기만 하면 염려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잘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수직관계로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만 순종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먹고 사는 건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달려와가지고는 아담과 하와를 살살 꼬셔가지고 교제를 나누더만, 이 마귀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중앙 동산에 있는 실과는 네 마음대로 다 먹대. 그러나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 이것은 나에 대한 권한.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는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먹어. 마귀하고 관계를 맺어버리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마귀와의 관계로 결락하면서 그는 타락했고 추방하면서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아야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다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여러분의 생애의 필생의 이 목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 내가 어찌하든지 저는 하나님 바르겠습니다. 지난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너무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았느냐, 너무 마귀적으로 살지 않았느냐, 너무 내 욕심과 탐욕과 교만으로만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생애가 지난 살아온 생활보다 적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병든 심령도 치료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 대신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쫓아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면, 즉 하나님과 앞에 신앙이 올바로 되면 여러분의 사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지고,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팔자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어거스틴을 한번 보십시다. 이 어거스틴은 얼마나 개망난이었는지 어머니가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이 자식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 이 어머니는 이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가 정말 사람 제대로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안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면 이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를 않는가, 어머니하고는 정반대에 가서 엉뚱한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완전히 못된 깡패 같은 인생을, 어머니가 하도 소유당해서 하루는 들어오는데 예,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지, 너 그렇게 믿어 살면은 잘못된다고 하니까 차버린 사람이 바로 이 망나니 어거스틴입니다. 이렇게 못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로마에서 이 오늘의 앰브로시스 이 감독의 설교를 듣다가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로마서에서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단정하라는 하나님의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엉망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딱 맺어지면서부터 그는 세상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자라고 말해요.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탁 되니까 그의 인생은 깡패 같고 불량하여 아주 불효자식이요 몹쓸 놈이 오늘날 전 세계가 그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부족한 귀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안에서 큰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여러분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이 확실하게 바로 서야 됩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이 50년, 60년, 70년, 아니 30년, 20년 예수를 믿어놓고도 아직도 인간의 냄새가 그대로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잘못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꽉 들어차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딴에는 믿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잘못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리가 만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지금과 같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하나님 영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으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시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다 용서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예수야말로 나의 생애에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받은, 즉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생명의 구세주여 나의 황제가 되는 분이 예수구나, 이렇게 말해서 이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으려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우상을 팔아먹는 사람의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벼락마저도 부족할 만한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로 탁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네 집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에 올바로 세움과 동시에 그런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되어 여러분 진실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과 교제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바로 되려면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사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축복을 받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요나와 같은 사람을 사귀면 완전히 예수를 믿어도 바닷속에 던져지는 풍랑을 만나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여러분의 주위에 사귀는 사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눈만 뜨면 가서 매일 대화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세상적이고 술 먹고 매일 탐욕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을 사귀면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세상적인 사람보다 더 악해졌죠.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아요.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 예수를 믿어서 귀신 섬기는 사람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사귀어가지고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욕심과 탐욕이 많은 사람 사귀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는 사람 사귀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 다 사귀면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하나님 바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간구하며 하나님 관계를 내가 바로 세워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세웠다가 사람 만나면서 다 쏟아버려. 그래야 축복을 다 망가뜨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미라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참 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제 주위에는 그러한 친구들이 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잘못된 사람 사귀어가지고 내 믿음 다 빼앗겨버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자석 있죠. 자석은 이쪽은 S극이고 이쪽은 N극이고 한마디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그러니까 S극이 플러스고 N극이 마이너스인데 음극과 양극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개의 자석을 갖다 딱 놓잖아요. 그러면 같은 극끼리는 절대 맞추면 안 돼요. 왜? 같은 극끼리 남극끼리 같이 S극끼리 맞춰버리면 밀지요. 서로 밀고 달라붙지 않지요. 다른 극으로 붙여야 딱 달라붙거든요. 근데 그 미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자석이 이 자석보다 자력이 더 힘이 세면 약한 거 여기다 붙이면 이 자석의 힘이 이미 다 빨려가지고 이게 자력이 없어져 버려요. 해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역이 약한데 마귀의 영역이 센 사람을 주위에 같이 사귀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 다 영적으로 다 빨려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타락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잘 사귀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중심에 서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기꾼하고 같이 하면 자기도 예수 믿는 사기꾼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서 깡패하고 날마다 같이 하면 예수 믿는 깡패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축복을 붓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다 다시 복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을 부을 만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귈 것이냐는 그렇다 치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귈 때 대인관계를 참 좋게 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대인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했는데 사람이 실패하는 요인이 뭐냐를 통계를 해보니까 기술이나 학문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15%에 불과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아니면 그런 것이 뛰어나도, 기술이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고 학박사를 받고 정말 재주가 뛰어나도 대인관계가 나빠서 실패하는 것이 85%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말은 반대로 기술도 없고 학식도 없고 재주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도 대인관계가 좋으면 성공을 하는 사람이 85%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를 정말 대인관계를 잘 맺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첫째로 단점을 말하는 습관은 아예 뜯어고치십시오.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상대방의 단점만 말하는 사고방식은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학문과 지식이 있어도 사람이 가까이 안 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는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어찌 꼭 생긴 것이 그렇게 꼭 못났냐? 맨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농담으로 해도요, 피웅신 같은 게 와가지고 까불네, 마음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는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는, 밥 사준다고 안 만나는 거예요. 싫어. 대인관계는 이유 없이 이런 남의 단점만 자꾸 지적하면서 남의 단점을 말하려고 하면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벌레 취급해요. 그 사람 싫어. 이름만 딱 들어 싫어. 그 사람 말이야 오기만 하면 또 나를 뭘 어떠고 단점만 말하고 원망 불평만 막 들어올 텐데 아예 그냥 생각만 해도 벌써 알레르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농담으로라도 여러분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농담으로 했어도요, 그걸 오랫동안 그 받은 사람은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오지요, 꼭 복수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그러므로 충고를 하거나 꼭 시정해야 될 말을 여러분이 정말 해주고 싶거들랑 그때는 겸손하게
좋게 사랑으로 따뜻거려서 얘기를 해야지. 너 왜 이래? 너 이것밖에 못해. 당신은 왜 이래? 당신은 이게 틀려먹었어.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이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그래서 이걸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룰이라고 해요. 이걸 기독교에서 정말. 근데 여기에 대접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이고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밥상 침상장 시큰 모셔다가 한번 쫙 차려주면 좋겠지. 물론 안 차려주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그런 걸 말하는 그런 말로 대접이 아닙니다. 대접이라는 말의 의미는 입장받고 생각해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입장받고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응? 네가 남을 그렇게 남의 단점을 찍어보면 싫어하면 네가 그렇게 단점을 대접하지 말고 좋은 점을 일러서 입장 바꿔서 그렇게 높여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대접하라. 여러분이 누가 와서 여러분의 단점을 막 찔러대면 여러분 굉장히 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꾸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남의 단점 찝는 습관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대인관계에서 완전히 실패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만나볼 생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고기를 찾는다고 안 나가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좋은 자세로 온전히 칭찬받고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남의 단점을 찾는 습관은 아예 하지 말고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 아예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학자 하이렐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는 유대인 중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의 전부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도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발로 서 있다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들건들하다가 금방 쓰러지지.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빨리 율법의 핵심을 한마디만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렐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유대인의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말하기를 내 자신에게 싫은 것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합니다. 바로 남의 나쁜 말 아예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이것만 지킬 줄 알면 나머지는 해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다 이 말입니다. 축복받는다 이 말입니다. 공자도 말하기를 내 자신이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네가 싫거든 남에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있고 오늘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이라. 완전히 적극적으로 아예 그렇게 입장 바꾸고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칭찬받는 것이 좋으면 여러분이 남을 먼저 칭찬하는 걸 생활해야 돼요. 이것이 좋은 대인관계입니다. 남이 나에게 거만하게 대하는 것이 싫거들랑 여러분 남에게 먼저 여러분이 겸손한 태도로 허리를 숙이십시오. 남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상대방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버릇을 키워라. 이것이 대인관계에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 입장을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을 그리고 형편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면 이 사회생활에서 결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고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부간에도 가능한 한 서로가 서로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성질난다고 아무렇게나 툭툭 뱉어서 부부라고 여러분 성질난다고 내 남편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부부일수록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부일수록 오히려 따뜻하게 아무리 화가 나도 좋게 먼저 입장 받고 다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이렇게 오해했는데 나는 이렇게 섭섭했다. 당신은 어땠느냐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이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처참하게 미래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잘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부 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 찰스 알레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성공자들을 연구를 해봤답니다.
대한절의 저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나 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 전 성공자들을 수많은 사람을 해놓고 연구한 결과 공통점이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공통점. 첫째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더라. 아, 저 사람이 아프겠구나. 아, 어렵겠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자꾸 남이 일이니까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방에 늘 관심을 기우는 사람들은 성공하더라 이 말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절대 비평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남의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셋째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보겠다는 사고방식을 갖지 않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남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 이득을 취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더라는 거죠. 넷째는 다른 사람에게 장점이 있으면 그것만 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장점만 배우더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대인관계의 화평을 이루더라는 얘기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의 성공과 실패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다른 요인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 성공자는 일반적으로 성공자를 칭찬하고 실패자는 성공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써있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남의 단점을 보는 사고방식 아예 여러분 날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생활을 습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겁니다. 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CEO의 뜻합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지글락이라고 하는 이분이 세계 전국을 다니며 세계 전시에 다니며 성공에 대한 강연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0만 명의 이 100명의 100만 장자들을 조사해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명, 세계에서 100만 장자 100명을 골라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100만 장자로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2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지. 2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70%가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가난에 한이 맺혀서 어찌없니 부자 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일어서더라는 거지. 둘째는 남의 장점만 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절대 남의 단점을 보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정말 장점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못된 점은 나쁜 건 보지도 말고 설령 봤어도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좋은 점만 얘기를 하세요. 성도님들 교회에서 갔다 가면 특히 남집사님들은 별로 그런 말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그 옛날 말이 하나도 안 틀려. 그래서 수염이 안 난다. 입만 열면 앉아서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천사가 어쩌고저쩌고 뭐 관상이 어쩌고저쩌고 누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아예 그런 말을 하지도 말고 누가 그런 말을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시끄럽다. 왜 내 축복을 빼앗아가는 이 요나 같은 이 마귀야 그러면서 오히려 호통을 쳐버리고 너나 축복 못 받으면 됐지 왜 나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온나불병 들어가지고 내가 안 들으면 그거 괜찮은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 상해가지고 신앙 믿음 뺏은 내 축복을 빼앗느냐. 내 축복을 빼앗는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의 하나님 묶음으로 떠나갈지라고 당장 호통을 쳐버려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냐 요셉이냐를 구별해라. 요나냐 요셉이냐. 절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생겨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매사에 긍정적으로만 보려고 해야지 어찌하든지 남의 부정적인 것만 봐가지고 남의 나쁜 점만 봐가지고 좋은 점은 아예 잃어버리고 나쁜 점만 생각해가지고 나쁜 점만 부각시키고 그러니까 틀려먹었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평생 살아도 이 사고방식과 습관을 뜯어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전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평생을 불러도 듣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른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눈과 비판적인 생각으로 남의 결정과 단점만 파내리는 사람을 세상에서 좋아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이 사람이 아무리 IQ가 높고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대방의 장점이 무엇인가만 골라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특히 자녀들한테는 끊임없이 칭찬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너는 정말 이걸 잘하는구나. 그럼 할 수 있지. 이래서 그들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줘야지. 잘하는 건 빼버리고 어쩌다가 또 한동안 못하면 꼭 그것만 찝어가지고 어이구 병신 같은 자식, 내가 너를 바라보니 앞이 캄캄하다 이래버리면 진짜 캄캄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그러한 생각은 다 버리십시오. 최소한도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23편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습관을 5번 이상 칭찬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아우 정말 아름답습니다. 누구를 보아도 야 넌 정말 잘하는구나. 어떤 사람의 말 들어도 야 정말 그 말은 복 있는 말이구나. 이렇게 최소한 여러분이 하루에 5번 이상 남에게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한 인간을 심판하시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 심판한다. 이것이 하나님도 그런다.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죽기도 전에 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의 말을 잘 듣는 인내심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대인관계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상담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첫째가 그것이 남의 말을 들어주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 말을 말없이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이러면서 받아줘야지. 뭐 몇 마디 하자마자 그래 알았어. 이건 이렇게 당신 이렇게 그래버리면 끝납니다. 그래버리면 다시는 이 사람은 찾아오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젊어서 그랬어요. 제가 고백하는데 누가 와서 뭐 말하면 알았어 그거 이렇게 하시오. 근데 내가 얼마나 젊어서 멍청하고 밀어낸다는, 누가 말하면 주여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없이 들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저 남이 누가 찾아와서 뭐 말을 하면 그러냐, 그리고 말없이 끝까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다 들어주면 자 듣는 사람이야 정말 온몸이 쑤시지요. 그래도 말없이 자기 그 듣는 사람이야 할 일이 없어서 들어주겠습니까? 다 있지만 그 한 생명을 살려놓으려 그냥 말없이 들어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혼자 말을 막 늘어놓다가 혼자 치료받고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10명 중에 8명은 그렇게 치료받는대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이 병 치료받는 거예요. 상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남의 말 어느 정도 듣다가 황당하게 기관총처럼 쏘아대고는 벌떡 일어서서 알았어 갑시오 이래버리니까 상당히 그지없는 이런 일,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제가 어제 갔더니 이 민족통일보고마 대성회가 8월 17일 날 여러분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한번 참석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저녁에 우리 철야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 갑니다. 여러분 다 거기 오시고, 이왕 올 때 2~3명씩 은혜 받으러 가자. 신용기 목사님 오시니까요. 설교 한번 들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신용기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자. 신용기 목사는 알려진 사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유명한 설교를 한번 들으러 가자 하고, 여러분이 8월 17일 날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그래가지고 올 때 사람을 몇 명씩 데려오십시오. 지난번에 금요일 날 한국 기독교 부흥사협의 한기부 그 기독교 부흥사협의 임시총회 때 제가 가서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장 목사님의 그 신문에서 안 나고 빠졌어.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없어. 그래? 위에서 그런 당이 있냐? 따라해야지 뭐. 제가 그렇게 순종해야지. 그랬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따르지. 그렇게 대표장한테 그렇게 하고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분이 아마 그렇게 신문을 내고 2번을 내고 났더니 아마 이 강사단 세운 사람이 나만 빠진 게 아니라 강사단
한 30명 빼서 세분 사람에서 아마 한 25명이 다 빠졌나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전화를 했나봐요. 응? 너 세울 때는 언제고 뭘 뺐느냐 어쩌느냐 하는데 나는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그냥 참아보고 말이 없어. 그리고 위에 따라줬더니 어제 턱 갔더니 이 대표장이 진행 보고를 쫙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 강상 앞에 딱 서서 장용호 목사 이번에 민족통일복음화협회에서 주최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의도 조선목교회 오살리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집회를 하는데 집회 강사 세울 수 있는 준비위원장으로 장용호 목사가 맡으시오. 그 강사 선정을 당신 마음대로 해. 말없이 참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기억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당장 나한테 뭐 어쩌겠다 해서 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왔다가 걷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인내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이 신문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안 가려고 그랬죠. 말없이 묵묵히 참고 갔더니 이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가기 전에. 그랬더니 사무총장이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강사단 그대로입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렇게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이 또 여의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 교회 목사님들이 여의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한번 강사 서서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절대 아무나 못 써요. 그 민족통일 복음화협의회 강사단 30여 명을 내가 마음대로 너는 당신은 새벽 시간에 본 시간에 세울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이 나한테 줬으니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인내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찌됐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을 좀 초월해서 베푸십시오. 선을 베풀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저 그냥 내 이해 태산만 따지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고 정말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 말은 힘에 더 넘는 선을 이웃에게 베풀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서 선한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은 주는 사람이 또한 대인관계에서는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받기 좋아하지요? 힘단 데까지 최선을 다해 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이용해 먹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도 도와주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일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일을 하되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해야지 건방지게 고민을 갖고 그저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항상 겸손만을 지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대보다 높이는 것이 지혜로울 뿐 아니라 그대보다 다른 사람을 낮출 때 그대는 다치게 됩니다. 영원한 평화는 겸손 속에 있지만 교만한 마음 속에는 항상 자만과 질투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축복을 받아 대인관계 인생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바보스러울 만큼 자기를 낮춰버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